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말라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6주 동안 말라기서를 강의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비꼬듯이 하지 마시고요. 말라기서가 크게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성경이 던지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말라기 전체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절망적인 사회 현실이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회의와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여러 신앙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그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난 문제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예배에 대한 타락이었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거짓된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된 삶에 대한 경고. 예배가 타락하면 거짓으로 얼룩진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거짓된 삶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신앙의 바른 기준이 있었는데 예배가 타락하니까 그 바른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듣기 좋은 것, 다. 좋은 것이 예배의 기준이 되면 그들의 삶에서 진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기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온통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거짓된 삶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을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 너희가 거짓을 행하였다. 심지어 너희가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하였다. 이제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거짓 행위에 대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신앙적 문제는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 말 그대로 속이는 것, 배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들이죠. 신앙 공동체. 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백성 전체예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닌 범국가적인 국민 다수가 이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이 거짓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로 무슨 이유로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거짓을 행했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민족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꾸미고 그 거짓된 삶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도에서 좀 오래 살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일본에 인도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마트 가는 곳마다 속인대요. 똑같은 물건이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그래서 왜 가는 곳마다 너희는 항상 속이고 그러냐. 그러니까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속은 놈이 바보지 속인 놈은 문제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국민 전체가 이 속이는 것이 당연한 문화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물건 사고 팔 때 조금 속이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많은 거짓된 행위 중에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거짓 행위를 하나 꺼내 듭니다. 이 민족 전체가 지금 서로가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얘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지금 대표적인 거짓 행위 하나를 지금 샘플로 꺼내뒀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를 너희는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요. 물론 성경은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과 타 종족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이방인, 타 종족과 결혼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룻도 그렇고 라하, 아비가일, 모세의 아내 십보라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타 종교인과 결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그 종교성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의 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전에 엄청나게 범죄했던 시대가 포로 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그런데 포로 전에 난무했던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일에 심지어 누구도 동참했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들까지도 동참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언약 자체를 이제 다 취소시키겠다. 너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고 절대 받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경고죠, 사실은. 엎드려, 엉덩이 한 대 맞아, 손바닥 한 대 맞아야 돼. 뭐 이런 경고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세게 나오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죄를 시인하거나 삶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네 그런 식으로 거짓된 삶 살면 안 돼. 심지어 아내까지도 속이고 그 아내를 버려가면서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우상단지를 집에 가져오는 것, 이게 거짓된 거고 가증된 일이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이야. 그거 안 돼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울며 탄식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울고 탄식하는 통곡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우리의 어떤 무능함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예배의 일부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때 이런 감정선을 타는 예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예배했어요. 강한 감정을 예배 속에서 막 드러내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래에게 자기 자식까지 가가지고 다 희생시키고 죽여서까지도 내 소원,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막 감정을 드러내고 울며 소리 지르며 때로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 감정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뻔뻔하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조금 더 원어를 직역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는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이렇게 자칫 잘못 알고 있는 분이요.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것이에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무슨 감정 쓰레기 쏟아내듯이 쏟아붓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지금 그 연결고리 끊는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지금껏 제물로 드렸던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드린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기대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지금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받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통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합니까? 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끊을 만큼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이 다시 완공되면 크나큰 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복이 달랐던 것이에요. 자신이 기대했던 복, 자신이 원하는 복, 자신이 기필코 받아내야 하는 그 복을 위해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하나를 여기다 다 내 삶에 얹어볼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지금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 복을 모두 얻을 수 있겠다. 그 신을 영업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선택,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결국 그 신과 하나님을 혼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있는 아내를 버리고 그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이방신을 집에 모시기 위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니까 점이라도 볼까? 부적이라도 문지방에 갖다 붙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두 가지 동시다하면 어디서라도 하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요. 너무 가난한 것이요. 이들의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돈 많은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버리고 혼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초기에 포로로 귀환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장사가 됐든지 간에 농사가 됐든지 간에 그 땅을 잘 잡았든지 잘 정착해서 경제적 부를 조금 소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택했던 그 아내는 볼품없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니까 늙고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요. 젊고 예쁜 여인을 찾다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과 하나님을 한 집안에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고 내가 기필코 손에 쥐어야 하는 그 복들을 위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든지 성적인 이유이든지 어떤 사회 속 공동체 속에서 권력이 대한 이유이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가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고 그 아내를 쫓아내버린 것까지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언약의 중보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상관없이 이들이 결혼을 파기한 것입니다. 아내를 버릴 만한, 아내를 내쫓을 만한 율법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가운데 아내를 속이는 것이요. 네가 이것이 문제야.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그래서 난 너와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방 여인의 딸과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고 내쫓고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거짓을 행하는데 도대체 이들의 수위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초를 파탄시킬 만큼 영원의 동반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함께할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 부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초를 파탄시킬 정도까지 이 시대 거짓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점심 안 먹었는데 나 스테이크 먹었어.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지만 그 과정은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배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안 주시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건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여서 내쫓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는 거짓된 삶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타인을 속일 때는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착각하게 되고 어느 날 거짓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거짓된 삶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죄를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다 사라져버린 것이요.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떤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뭐냐?
우리 동료들이 다 따르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진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그게 옳고 그른 것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옳다고 해주면 그게 진리야, 맞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거야. 제사장까지도 다 이방 결혼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깐깐하게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삶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무슨 거짓말 하는지를 몰라요. 남을 쉽게 속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러니 상당히 정당해지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그런 거짓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이 막 화를 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필코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아니 5년, 10년을 할지라도 다 그 복들을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기어이 이거 하나쯤은 좀 가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럴 각오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하나님 믿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주중에는 돈을 더 의지하십니까? 인터넷 정보를 더 신뢰합니까? 만약에 저희가요, 신앙과 우리 믿음이라는 신앙과 물질 만능주의를 섞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읽는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주일에는 하나님 믿고 주중에는 가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 쉽지 않은 일 있잖아요.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을 밑에 두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어려워요. 그거 위해서 가끔 가다 보면 좀 속이고 거짓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끊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그 정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더 심한 사람들도 길에 널렸는데 되레 이렇게 반박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예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배 살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만족하면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감정으로 예배해라. 너희 예배의 온전함의 잣대가 너희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동원되는 경우는 있겠죠. 예배 가운데. 지정의가 함께 동원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 감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동일한 말을 해요. 네 심령을 삼가 지키라. 16절에도 네 심령을 삼가 지키라. 심령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 루하흐인데 그 단어의 대상이 사람이 될 때는요, 감정을 뜻해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것과 상관없는 자기 감정을 제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이뤄내서 그냥 악에 바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성질에 못 누르는 그 감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진리에 내가 동의하는가?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해서 우리 삶 속으로 돌아가서 의지적으로 그 하나라도 삶으로 연결지으려는 삶을 사는가?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100%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온통 거짓으로 난무하게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삶의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삶 속에서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어둠이 판을 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과 빛이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없는 것 자체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거짓은 진리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상태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진리가 없으면 그게 거짓이에요, 다.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주목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 없는 상태 자체가 우리가 거짓의 삶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찰이 없고 법정이 사라지고 국경 수비대가 없고 CCTV가 사라지고 블랙박스가 없어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주는 법과 질서가 사라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요, 저희는. 10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겠죠. 네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다, 때렸다, 안 때렸다, 네가 먼저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업의 현장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과정에 진리가 없다면,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어떠한 진리도 삶에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삶의 자리는 속고 배신하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거짓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진리가 세워져 있느냐?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는 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서 진리가 우리 삶에 세워지면 거짓은 그 자리에 또아리를 트고 자리를 잡을 곳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을 최초로 만들었던 영국의 사무엘 존슨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악마들끼리는 지옥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악마들끼리는 지옥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악마들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본질이 거짓인 악마조차도 서로 거짓말을 안 해요. 지옥에서. 왜냐하면 지옥에서조차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하면 지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지옥에서조차는 악마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재밌는 말을 남겼던 것이에요. 지옥에서도 악마들끼리도 하지 않는 거짓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지금 시간까지도 속이고 배신하는 것 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요, 새빨간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거 빨개요 빨개요 이렇게 우기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도 않은 후원을 제가 했습니다.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식의 수준의 거짓이 아니에요. 어디 그냥 말도 안 되는 씨알태기도 먹히지 않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가짜 뉴스 있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많잖아요. 가짜 뉴스, 이 거짓의 특징이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없는 인물, 없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하지 않아요. 있는 인물,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르게 진짜를 바탕으로 해서 비틀어 버리는 것이 가짜 뉴스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요. 북한이요, 달러 이 위패를 많이 만들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화폐를 만들어내서 이게 한 장에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고 가장 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 100불짜리 미화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것이요. 진짜 달러를 흉내내는 게 가짜 달러라는 것이요. 루이비통이라는 명품이 있으니까 루이비통 짝퉁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이단이라는 사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요, 항상 그들에겐 진짜가 필요해요. 그럴듯한 진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단 사이비가 많아서 우리는
너무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이라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거짓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짝퉁 많이 나온다고 너무 암담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잡다한 종교에 짝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에 거짓의 사이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거짓, 성경이 경고하는 거짓을 행하는 일들은 사탕 하나 훔쳐먹고 안 훔쳐먹었습니다라는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혀 세우지 못했는데 마치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 입에 익숙한 신앙 용어가 있죠. 우리 삶에 익숙한 신앙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생활하지만 이게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다짐했으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원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요.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다 거짓 행위라는 것이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주중에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취미가 전부고 먹고 노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만약에 제가요, 어떤 한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니면 직접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형제가, 저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목회적 직무유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감사하겠죠, 정확하게는.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서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야 하고 신앙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 앞으로 계속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가 세워진 자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듣기 좋고 나도 그냥 체면 지키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거짓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요? 진리인 것처럼.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이요. 진짜가 삶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싸워요. 자기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자 예배가 먼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타락한 그 순간 진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가 전체가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위한 촉구와 동시에 거짓의 행위를 멈추라고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형제를 속이고 아내까지 속여서 내쫓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상까지도 다 섞어버리는 그 죄, 그런 거짓된 삶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느낌이 확 와닿는 표현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진리에 물타기 하는 것. 진리에 물타기 하는 것. 그게 거짓된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입니다.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서 싸우라는데 싸우지 않고, 원수를 죽기까지 끌어안으라고 하는데 품지 않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데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리를 물에 타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의 수렁에 빠져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패는 대부분 거짓으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죄도 뱀의 거짓, 죄 지은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핑계댔습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 다 거짓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짓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거짓들이 다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생각해 주는 척, 위하는 척,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이런 거짓들이 다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면 그러한 거짓들은 하나둘씩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짓을 멈추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